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한문 밖에는 한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문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분 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분 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속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속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속주.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알고 나의 여호와로 알고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분께 입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삶으로서의 신앙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나의 여호와가 되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을 입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보이고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신앙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는 자의 이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도 지워진 바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여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졌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설령 죄를 조금 진다 할지라도, 진다고 한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신앙 가운데 살아들어야 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 1항이 뭐예요?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것이 1조 1항과 1조 2항입니다. 그런데 1조 1항과 1조 1항의 그 헌법 가운데서 내가 그 법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법이 있습니다. 천국법이 있는데 그 천국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는 내가 분명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을 어긴다면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박탈당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신관계죄와 대인관계죄와 대물질관계죄 가운데서 대신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가운데서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대인관계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대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 가운데서의 법 가운데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10계명 가운데 제일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조 2항에서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가 뭐예요? 여호와를 앞세워서 너 멋대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인 주일을 함부로 어겨?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너의 이름이 생명책 가운데서 지워진 바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택한 받은 불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었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전도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더라. 누구처럼 얘기는 안 할게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 자신의 의지 가운데 아멘 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신하지 못한 자가 죽음이 닥칠 때 신한다고?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이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은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정말 알고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시는가? 그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 짐승의 그 생명, 짐승과도 같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짐승과도 같이 여기지를 않으셨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유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참 십자가 위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나를
창세전에 택한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질 않습니다. 이게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겠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천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천아. 잘못 듣고 온 거야. 저쪽에 먼 교회에서의 그 설교 말씀을 잘못 듣고 온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어. 즉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지 않았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신 거야. 그런데 그 귀한 이름이, 그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어떤 자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가치 없습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어디에서? 광야 가운데서 머물며 있으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됐을 텐데 그것을 유치를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쫓긴 바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주어진 바 당할 수가 있느냐? 신명기 9장 13절로 14절에 불순종한 자들의 이름이 주어진 바 당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들에게 여호와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출애굽 1세들을 멸하셔서 우상 숭배자들의 이름을 천에서 도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회고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금으로 우상을 만든 출애굽 1세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해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셨고 모세는 이를 만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자와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평안하다 하는 자는 이름이 주어진 바 당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어시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 심중에 위로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와 같이 말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종교 통합을 이루었어. 아무에게나 아무 신나 섬겨도 상관없어. 출애굽 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자나 또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위로하는 자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넌 내 백성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악행을 행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예찬아, 악이라는 것과 악행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악행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행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고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자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할 수 있느냐?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예찬아,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키고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난 믿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전혀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원가지가 있습니다. 원가지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 가운데 가지가 달려붙어 있지만 그 가지가 달려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자의 신앙이 없으면 찍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이고 걱정하지 말어. 원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싫어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야?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은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모르겠어. 저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줄나무가 있어요. 줄나무가 봄이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 이 꽃이 피더라고. 꽃이 피는데 잘 들어요. 꽃이 핀다고 해가지고 다 열매를 맺어요? 아니야. 꽃봉우리가 다 이렇게 달렸다 해가지고 다 가져갔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 다 떨어지더라고. 다 떨어져요. 정말 신실한 놈 하나가 열매를 맺더라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가지에 붙어있다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노력 다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여섯 번째,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게 되면 생명체에서 지어진 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제함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의 참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어진 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인정으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서 다른 어떤 사상을 전한다. 지어진 바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또한 감하지도 말라고 더하거나 감하게 되면 재앙과 생명체에서 지어진 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혹여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바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뒤에서 열심히 아멘 아멘 하냐고 수고했어. 물어볼게. 자, 6가지로 말했어요. 6가지 가운데서 2가지만 말해봐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서도 지어진 바 당할 수 있다. 어떤 자가? 자, 얘기해봐요. 우리 예찬. 빨리 하고서 밥 먹자. 배고파.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믿으면 용서받을 줄 아는 자. 그렇죠. 그런 자도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어진 바 당할 수 있지. 그런데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야.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 하나님. 아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복이에요. 또 어떤 자가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어진 바 당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 그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어진 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마라.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즉 무슨 얘기예요? 언약 가운데 너가 지키고 행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야훼라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와 나는 혈연 관계 가운데서 부모 자식이야.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어. 언약 관계 가운데 맺어졌어. 그 언약 가운데 맺은 것을 또 세상 가운데 보였었어. 어디에? 부부 관계.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나와 너의 어머니는, 너의 엄마는 무슨 관계야?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부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 가운데 맺어진 부부야. 서로의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등 돌리고 남남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촌수가. 등 돌리면 남남이야. 그런데 나하고 우리 예찬이나 주영이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야?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설령 너가 아버지가 싫어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호적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한은 뭐야? 자식이고 부모야. 그게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먼저야. 혈연 관계 위에 뭐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는 거야.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언약 관계 가운데 맺어진 자녀야. 그 언약 어린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다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체계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이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는 언약 백성이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